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 우리가 이제 주일날 이후에 함께 나누고 있는데 마태복음 말씀 나누니까 아직 10월입니다만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쓰여져 있는 본문이죠. 예수님께서는 헤롯 왕 때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그러니까 등록하러 간 그때 출산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아까 본문에서 읽었듯이 예언의 성취죠. 그래서 말씀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이 헤롯 왕은 급히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헤롯은 권력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듣자 자신의 통치권에 대한 위협을 느꼈어요. 사실 당연한 것이죠. 이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 것을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에게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헤롯 왕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유대인들이 대망하던 메시아라는 것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마음이 가득했어요? 이제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게 뺏기게 되지 않을까? 동방박사들에게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헤롯은 이 예수님을 자기의 적으로 생각하고 적대시하고 죽이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죠. 간혹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실 즐길 것 다 즐기고 할 것 다 하고 나중에 예수님 믿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때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내가 누리던 것을 다 내어놓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그런 마음이 물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즐거움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누리던 것을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안에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이 멀리서 별을 보고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동방은 이스라엘 동쪽을 얘기하니까 뭐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천문학이 발달했던 뭐 이제 바벨론 쪽을 얘기한다라는 그런 설이 많습니다. 그들은 유대 전통에 대한 연구와 어떤 점성학적 지식을 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탄생한 것을 알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기가 있는 것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면서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져온 뭘 드리죠? 세 가지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때 많은 설교를 들었던 이 세 가지 예물입니다. 근데 이것은 상징성이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 유향은 신께 드리는 제의적 용도로 쓰이던 물질이라는 점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모략은 시체에 발라서 방부제 역할을 한다라는 점에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미리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멀리서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엎드려서 경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은 희생을 해서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주님을 보기 위해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겉으로는 볼품없는 장소에 태어난 아기일지라도 엎드려서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희생과 수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편한 것만, 안락한 것만 쫓는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나의 유익만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내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주님 곁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납작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한평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하루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도록 겸손히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